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참 잘 나왔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단 한 주간의 짧은 예배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의 방향도 제시해 주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원리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우리에게는 범사에 축복이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걸림이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기도 되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또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크건 많건 작은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문제건 물질의 문제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 갖고 넘어질 상황이 아니걸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소한 부분 갖고 넘어지면 안 되고, 대신 성경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들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본래부터 그런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은 더 나아가서 사회, 국가, 세계 인류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은 사회적인 존재라, 이렇게 그는 정의를 합니다. 혼자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 간 사람이 교도소에서 가장 큰 벌 중에 하나가 독방수감이라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말썽을 일으키려면 독방에다 딱 놓고 거기서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더불어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바른 관계는 맺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는 맺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자, 저 말씀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할 수 있거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에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여기 원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원수까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쉬운 말이 아니지만은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틀어지면 삶 자체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며 신앙생활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서 영향받아서 그냥 모든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해결책을 받아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이런 좋은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돌아보면, 다윗도 성경에 보면 참 갈등이 많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참 힘들어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다윗 주변에는 요나단과 후세, 사독, 아비아달, 요압,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 주변에 다윗에게 큰 아픔과 괴로움을 준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특히 성경에 보면 시편 35편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고백을 했냐면, 다윗은 선을 행하나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는 선을 행하고 그들이 정말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환난을 당할 때 자기가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들이 도리어 기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다윗은 힘들었습니까? 그때 다윗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 시편에 보면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거와 같은 그런 연관선상에 있는 말씀이란 얘기죠. 사무엘하 오늘 16장 말씀을 읽었는데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그렇게 다윗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붙게 돼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배신입니다. 아들이 반역한 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자기에게 이렇게 충성스러웠던 사람들도 완전히 바뀌어서 압살롬 편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서 감람산 비탈길을 올라서 광야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더라. 한번 저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일국의 왕이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왕위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신하나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을 빠져서 감람산 길을 넘어서 광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본문에 보면 신발도 못 신었지 않습니까? 맨발로 울며 가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 얼마나 괴롭고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저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가고 있는데 그 아픈 상처를 마치 후벼 파듯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시므이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 다윗의 전대왕 사울 왕가의 일족입니다. 그는 다윗이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쫓겨나니까 다윗에게 분풀이를 하기 시작해요. 사울 왕가가 망한 것은 다윗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분풀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울 왕가가 망한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운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순리대로 왕이 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위에서 폐해진 것은 그의 잘못이지 다윗의 잘못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사울 왕가의 일족이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왕궁에서 지금 피신길에 오르니까 다윗에게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돌을 던지는 것은 가장 큰 모욕과 저주의 표현이에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윗 왕에게 돌을 던집니다. 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린 자라, 사악한 자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났으니 자업자득이다, 꼴이 좋다고 하면서 조롱까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모욕을 당하면 다윗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너무나 비참해져. 깊은 나락으로 지금 다윗은 빠져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종종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간관계의 갈등 가운데서 상대방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또 부자관계에서, 친구와 인간관계 속에서 종종 이런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상처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상처는 다른 상처와는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고통스러운 상처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다윗이 이 고통난 상처를 받으면서 다윗이 만약에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의 삶 속에 더 큰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시므이가 계속 저주를 퍼부어요. 돌을 던지면서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이 비록 왕위에서 쫓겨났지만 다윗 주변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충성된 신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아비새란 사람이 있어요. 9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아비새란 사람은요, 장수 중에 장수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비새가 막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시므이 목을 치겠다고, 가서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허락하면 아비새는 능히 가서 죽일 수 있어요. 왜? 아비새는 그 당시에 무장 중에 무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해결한다면 가서 죽여야죠. 그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 문제를 만약에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뭐냐면 마음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내가 반응한 거지만은 내 속에 마음의 평화가 깨지게 돼요. 내 마음이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루카도라는 사람은 이런 경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꼼짝없이 매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해결하려고 움직여서 뭔가 해결된 것 같지만은 해결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매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깨지게 됩니다. 결국 나만 해가 되는 거예요. 나만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깨지게 되고 내 속에 기쁨이 상실돼 버리게 되고 더 큰 고통이 내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육신의 건강에 해가 됩니다.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해결하려면 육신의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무엇인가 얽어매여져 있으면 육신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신경외과 의사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신경성 질환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의 글에 보면 무좀도 신경성 무좀이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면 신경성 무좀. 그러니까는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육신의 건강에 내 속에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맥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일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돼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이 뭐냐면 악한 감정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축복의 통로도 막히게 되고 결국은 내가 엄청난 손해가 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내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뭘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하려고 움직이다 보면 사단이 장난질을 칩니다. 더 미워하게 하고 더 분노하게 하고 더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은 파괴적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대적마귀는 운의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막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교회들 보세요.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쉽게 해결될 것 같은 간단한 문제 같아도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본능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해결이 안 되면서 사단이 장난질을 칩니다. 더 감정이 상하게 하고 더 분노하게 하고 더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교회가 수렁텅이에 빠지는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지라도 또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다윗처럼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의 해결 방법을 보면은 정말 지혜롭게 다 해결하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서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와 증오에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으로 대응하고 나쁜 감정을 품은 것이 아니라 선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악이 나에게 악한 모습이 나에게 공격해서 공격이 들으면 내가 악으로 대하면 악으로 대하는 것이 결국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를 악하게 할지라도 내가 선으로 대하면 바로 악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렇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해결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인간적인 모욕과 저주를 당했어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 앞에서. 시므이는 일반 시민입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이에요. 일국의 왕인 다윗에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혹독한 저주를 퍼부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모욕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인간관계를 나와 너와의 관계로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시므이의 관계로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해요. 잠언서에 보면 나옵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 저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과 인간과의 문제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인간과 인간과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문제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어요. 다윗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난주 말씀처럼 과거에 잘못도 있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다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신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시므이가 저주를 해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죄인인데,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내 아들 압살롬도 나를 반역했는데 하물며 저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 그래야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너를 시켜서 나에게 저주하라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징계라면 내가 달리 받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연약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늘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10절, 11절. 저 말씀 10절, 11절.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보세요.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죽인다고 하니까 다윗이 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냥 내둬라. 그냥 내둬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저주하게 하신 것이고 하물며 내 아들조차도 나를 배반하고 반역을 했는데 그 시므이가 하는 건 그럴 수도 있다 하면서 그렇게 내버려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런 고백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죄인이고 나도 잘못할 수 있고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연약하겠고 이런 내 모습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떨 때는 상처도 주고 아픔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알 것이 하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은 믿음이나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모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에요. 왜?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이가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나에게 좋아했던 사람, 나와 가까이 했던 사람이 한순간 나에게 나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분노해 보세요. 본능적으로 움직여 보세요. 나만 마음이 상해요. 내 마음만 상하고 내 기도가 막히고 내 예배가 막힙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에게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럴 수 있지.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버려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늘 볼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반응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여유가 갖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고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두 번째 반응은 12절 말씀인데 한번 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요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선하게 섭리하실 것이라는 마음이 다윗 속에는 왔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시므이가 지금 다윗을 저주하는 그 모습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시므이의 저주 앞에 다윗이 반응하는 모습도 하나님은 다 보시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흥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예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셔요. 근데 우리가 지금 16장 읽었지만 뒤에 가보시면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진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어요.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년에 다시금 궁궐에 들어가서 은혜롭게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내 모습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다윗이 시므이가 저주할 때 순간적으로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분노하고 보복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충분히 복수할 수 있어요.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왕궁에서 반역으로 쫓겨나는 왕이지만은 왕은 왕이에요. 왕 뒤에는 수행하는 신하들이 많고 장수들이 있어요. 그 시므이라는 사람 다윗이 명령만 딱 내리면 바로 가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복할 것인가 죽일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다윗은 용서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용서가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용서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됩니다. 진압되자 시므이가 가장 먼저 왕궁에 찾아옵니다. 왕궁에 찾아와서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요. 그럼 다윗이 또 그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보복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그때도 다윗은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훗날 솔로몬 때 그 시므이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만큼 선택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용서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윗이 용서를 처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어요. 살인죄와 간음죄는 모세 율법에 보면 처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줬어요. 그 은혜를 처음 한 거예요. 그 용서를 처음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자기도 남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용서와 더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남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절대 용서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다면 난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라는 것이 없어요.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27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갑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리더십과 인간관계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의 책 중에서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폴 마이어 박사인데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 성공 요인 덕목 25가지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25가지의 성공 요인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책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어요. 근데 책을 소개하면 너무 좋다고 읽으면 좋은데 읽으세요.
가끔가다 설교 시간에 책 좋다 그러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좋은 책입니다. 자, 근데 여기 성공 요인 덕목 25가지가 있는데 이 25개 중 하나가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 말이 기록됐냐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정말 난폭했습니다. 조금만 얹지 않으면 집안이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하루는 이 폴 마이어 박사가 어머니가 식사를 차려준 모습을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식탁을 뒤엎어 버린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뒤집어 버렸어요. 그 어머니는 분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는 다시 말없이 식탁을 치우고 차려요. 이 폴 마이어 박사가 딱 보는데 너무나 그게 분노가 나는 겁니다. 아버지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막 가슴속에서 막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에게 또 그런 사건이, 자주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서 어머니 반항하십시오. 반항하십시오. 아버지가 저렇게 하면 어머니도 반항하십시오. 어머니가 반항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계속 저래니까 반항하십시오. 어머니에게 자기가 흥분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나는 2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 예수님의 말처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주듯이 나는 용서를 선택했다. 이 말. 나는 용서를 선택했다. 이 말이 가슴에 꽉 꽂힌 겁니다. 선택이란 말이 있죠. 선택했다는 말. 그게 가슴에 꽂혀갖고 그 이후로 사업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순간순간 만나는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배신할 때도 있고 이 관계 속에서 어머니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했다. 그래서 용서하면서 그는 결국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리더십과 성공과 동기부여 사역자로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뭐냐 하면은 선택은 감정이 아니에요. 선택은 감동이 와서 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은 의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선택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순종을 우리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감동이 오면 움직인다. 그건 누구나 다 움직입니다. 근데 순종은 감동에 와서 움직이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움직이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베드로 배에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다. 갈릴리 호수는요, 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호수가 맑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고기는 밤중에 잡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직업이 그 당시 어부였어요. 어부인 예수가 예수님에게 그물을 내리라? 이해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새벽에 그물 내리라? 말도 안 돼요. 그러나 베드로가 순종한 이유가 뭡니까? 의지입니다. 주님 말씀을 딱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순종도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용서도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선택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건물마다 피뢰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천둥 번개가 이렇게 치면은 낙뢰가 올 때 그 피뢰침이 낙뢰를 받게 됩니다. 온몸에 피뢰침이 낙뢰를 받아요. 그래서 피뢰침은 끄떡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둥 번개 맞아도 피뢰침은 끄떡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와 연결되어 그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삶을 살면 우리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올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기며 용서하며 선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를 선택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나와 연관된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는 아름답게 관계를 맺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바르게 맺고 살기는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남의 탓만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세상 속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우리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교제할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모습을 보라는 것.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반응하면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를 믿고 맡기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셔요. 감찰하셔요.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를 믿게 되면 결국은 선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용서를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실천사항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